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내일이 벌써 말복이랍니다. 뜨거웠던 삼복더위가 지나고 나면 날씨가 훨씬 더 시원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러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범죄로 함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혹은 귀환을 앞두고 아마도 본문 말씀을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환경이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삶은 어렵고 빡빡하고 절망적 환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절망적 환경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1년 8개월, 9개월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사정과 흡사합니다. 희망을 둘 만한 데가 없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델타 플러스가 생기고 람다 바이러스의 변형으로 언제 이 코로나가 종식될 줄 확신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들, 식당들,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관광지에서 이 성수기 한철 보고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은 큰 고통과 아픔을 줍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고 내 빛이 내게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보라 온 땅의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될 그들의 삶의 배경은 캄캄함이 온 땅에 가득하고 만민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에 너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적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암흑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일어나야 합니다. 마땅히 빛을 발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란 말은 뭐예요? 지금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빠져서 절망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 일어나라. 일어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의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있는 처지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일어날 만한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붙들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팔을 붙들기 바랍니다. 말씀의 팔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령의 손을 붙들기 바랍니다. 내면에서 힘이 없어도 위로부터 도우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일어나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만이 아니라 캄캄함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만민의 눈이 어두워져 캄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 세상에 빛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절망 속에 희망의 등불을 피울 때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의 불꽃을 향해 모여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진 늪 속에서 누군가 희망의 동아줄을 내릴 때 그 줄을 붙들고 희망을 향해 모이겠다고 모여들게 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뜻 이전에 이스라엘로 어둠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본문의 의미입니다. 보시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다. 주변에서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산지 사방에서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흑암에 처한 백성들이 희망의 불꽃을 피우고 용기의 불꽃을 피울 때 몰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밝혀야 할 빛은 무슨 빛입니까? 제가 지금 희망의 불꽃, 용기의 불꽃이라 말하고 있지만 본문 성경에서 뭐라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밝히라고 하는 빛은 기쁨의 빛인 것입니다. 우울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 기쁨을 주는 기쁨의 빛을 내라. 어둠 속에서 기쁨의 빛을 밝히면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히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받아 누릴 영원한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복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기쁨의 빛을 발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빛이 일어났고 그 기쁨의 빛을 밝히도록.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고 화색이 돌고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감을 얻게 되고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겨있고 우울함과 또 절망스러운 한계에 빠져있을 때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이 비치신 주님을 보내주시었습니다. 이제 이 빛을 붙들고 이 영광 가운데 우리가 빛을 발하고 기쁨의 빛을 발하고 용기와 희망의 빛을 발하여 주변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